제목은 빛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한 그 얘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을 빛된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냐? 뭐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빛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뺏겼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라. 마귀의 형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차고 거짓이 주인된 세상, 그래서 애초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마귀의 자녀로, 거짓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빛된 자로 구원해 준 것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욕심 부리는, 마귀를 따라가는 욕심 부리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는 처음부터 미워하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 마귀의 습성이 오늘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했으니까 진리가 없다는, 예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진리가 없으니까, 참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리고 재앙이 자기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 지금 우리는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에 추앙하는 자들, 제가 보면 참 거짓자들 때문에 서민들이 죽어요. 서민들이. 제가 중국에 요새 일어나는 태풍을 보면서, 태풍이 그게 뭐 꼭 우리가 뭐 그렇기 때문에 꼭 저주받았다 이거보다도 기본적인 것이 자기들의 행위가 그대로 자기한테 맞물려 오는 것 때문에. 지금 원래 이 동양 국가에서는 허리케인과 뭐 그런 것이 회류바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기? 여기에 지금 중국에는 툭 하면 요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비가 오는데 우박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재앙이 떨어지고, 거짓의 아비에게 났으니 마귀들이 하는 짓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고 내리고 파쇄시키고 이랬던 것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저들의 삶이 공고함을 보면서 하나님 무섭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살지라도 빛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 이유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마귀의 자녀같이 살지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오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구원으로 삶을 살아내는 구원받은 삶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당만 나오면 하늘 천국 거룩한 하늘 백성이고 예배당 문방만 나가면 마귀 새끼 닮아서 승질내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세요. 빛으로 사세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럼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좀 보고 인사 좀 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준행해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장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무슨 띠요 무슨 씨요가 아니라 예수님 띠요 예수님 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의 성품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마귀에서 난 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선한 일을 구별받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2장 13절에도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2장 13절. 2장 13절,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예배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하나님 은혜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성도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산제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만나주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가 돼야지.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자가 돼야지. 누가 받든지 말든지 나 혼자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그게 영적 예배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바라는 것들을 믿는 오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빛은 선전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자랑하는 증거. 오늘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도 죽어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변개치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자.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빛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전에도 같이 함께 나눴지만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내 입술을 여는 걸 하나님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함께 소통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따로 있는 개체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빛이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그대로 된 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삶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열매마다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말씀한 것 같이 빛된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빛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는 것과 반드시 달라야죠. 세상 사는 사람들은 거짓의 자녀들이잖아. 마귀의 자녀들이잖아. 그러나 빛에 사는 자녀들은 진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자녀, 바른 길을 아는 자녀, 생명길을 아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알아도 잘못 알면 엉뚱한 길에 가요. 그런데 바른 길을 아는 사람은 매우 여유롭습니다. 신앙 안의 진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이 우리에게 감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된 삶은 세상같이 원망하고 시비하고 살지 말으라고 오늘 보면 14절로 16절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어요. 뭐 세상 살아가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시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원망이라는 것은 내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들, 이 불만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상태를 원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의 일 하는 데서는 주님이 부르신 일에서는 주님이 뜻하신 일에서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나라는 평안의 축복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 일 하는데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맨날 권투 선수처럼 복싱 선수처럼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 시비하려고 하는. 시비가 뭐냐? 시비는 내적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인은 하나의 빛이 돼야 돼요. 말씀의 빛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건 여러분 똑똑한 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항상 교회의 일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모든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평안을 주는 즐거움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를 나타내지 말고 예수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죽으신 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죽고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 원망하지 맙시다. 시비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원망과 시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못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신앙 안에, 우리 예수 안에 우리가 주님이 일하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이 간혹 걸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화평의 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화목케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려니까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지혜는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의 길에 축복의 길에 갔지만 그 가나안 축복의 길에 가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가 앞섭니다. 그 원망과 시비가 왜 앞섭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기 뜻, 자기 생각들이 바른 길로 당연히 인간적인 걸로 그럴 수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보냅니까? 이거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다녀오라고 그렇게 파송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거 갔다 오니까 역시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들의 입술은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원망과 시비로 찼으니까 그 결말도 축복의 통로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이끌림을 받았지만 결과는 원망과 시비는 순종하지 않고 그 진리대로 가지 않는 시비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취 못한 것이 그 성취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의 길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볼까요? 한번 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봐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모세와 아론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기 전엔 애굽에 붙잡혔을 때는 종살이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아, 우리는 언제 종살이에서 벗어나나? 우리는 언제 이런 억압에서부터 불어나나? 우리는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게 언제인가? 이렇게 고통의 아픔을 헤매다가 막상 이제 나오니까 그 길을 가나안 길에 가지도 않고 가는 길에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길에 인간적인 걸로 먼저 탐심하고 연구하고 바른 길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의 명령을 바로 받지 않고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인 여러분, 세상에 배울 지식은, 세상에 주신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생명입니다. 그거를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려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건 바보 중에 바보들이 하는 거고, 세상 말로 말하면 천치 중에 천치들이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도 교회 일하다가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안 맞더라도 화평한 도가 되고 은혜가 되고 참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할렐루야. 불편한 것이 보이면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아멘이요. 성경 말씀해 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옥중에서도 찬미했다 그랬어요. 옥중에서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거 사도 바울이 왜 붙잡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 붙잡혔어요. 예수 전하다 붙잡혔어요.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나쁜 것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그거 전하다가 옥중에 바쳤어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 찬미하니까,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더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봐봐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제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요, 제일 말 안 듣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복음 전하면 딱 막혀갖고 지들 생각에 딱 사로잡혀갖고 꿈쩍도 않는 바위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고 찬미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원망하지 말으라고, 참는 것이 복이라고 야고보서 5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참음의 본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 아멘입니까? 참으라는 게 뭔 말이에요? 참으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냥 부해가 안 하고 원망하고 싶어도 참고, 분을 내고 싶어도 참고, 시비를 걸고 싶어도 참고,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왜냐? 낮아지고 겸손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시비합니까? 자기 기준이 아닌 걸 시비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따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만큼 자기 기준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기준이 높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함축하면 교만하지 마라.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가 교만해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낮은 자의 모습이, 오늘 겸손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빛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생활이 곧 구원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합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협력과 합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합력은 한 중심, 관역의 중앙 중심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합력이에요. 협력은 서로 돕고 돕는 거지만 합력은 한 중심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로 하나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하나된 역사, 그 중심이 예수로 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된 삶, 오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되고 우리의 또 삶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16절로 18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일을 순적한 일로 감당한 자는 오늘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모두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감사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에 닮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성령이 사는 삶이 될 때 기뻐하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함께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빛된 삶은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고 오늘 본문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땀 흘림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날에 오직 그리스도로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빛된 삶과 봉사 위에 바울은 간제같이 부어질지라도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일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식구가 얼마 없으니까 맨날 짐을, 오늘 또 보니까 아침에도 찬송, 점심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왜 나만 시키는 것 같아. 하나님 은혜는 기쁨으로 관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자가 기쁨의 축복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시간마다 분차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세상의 친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응? 부모님 집에 가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님 명절 때 찾아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 하고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부모님이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때 그랬어. 어떻게 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영적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니 11장이나? 1장 16절 말씀. 11장?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상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는 모두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미 주를 위해 쓰여진 것은 주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행한 것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그대로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찾으셔야 되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꾸짖지 않고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해도 아침에 달라고 점심에 달라고 저녁에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하늘 지혜를 구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후히 주시고 절대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하게 받는 선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빛된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됩시다. 그것이 빛된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고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